우리가 이미 주지하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위로 9명에 되는 형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그의 출생의 배경입니다. 그의 어머니 바세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다윗과의 불륜의 관계였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세바와 아버지 다윗 관계의 불륜의 사건은 다윗 왕 자신과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왕국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고 간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살육이 끊어지지 않고 그 왕국의 반역과 환란이 끝나지 않은 그런 원인자가 바로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이 없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주님 앞에 섰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아버지가 하지도 못했던 정치적 숙적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건사업이었던 그 엄청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완수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왕궁을 그가 이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24년 전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보좌에 앉아있던 그 솔로몬이 이제는 아닙니다. 23년여간 긴 세월의 통치의 경륜도 있고,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비롯해서 많은 국정의 일을 아주 탁월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4년 전의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24년 전에 솔로몬을 처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나 24년 후에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변해버린 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준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에 준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 왕궁은 이 성전의 갑절이나 시간이 더 소요된 거죠. 그래서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성전과 이 왕궁이 20년 동안 건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는 24년째 되는 해에 이 성전과 왕궁을 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과 이 왕궁 두 건물만 짓는 데가 2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합니다. 아버지 다윗도 40년을 통치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두 건물만 건축하는데 이 통치의 40년 가운데 절반을 이 두 건축물을 세우는데 소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성전과 이 왕궁을 건축한 이 직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신 그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의 이제 정치적인 숙적들을 제거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에 열왕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본 산당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고 하는 이것은 그날 솔로몬이 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주님이 기쁘시게 1000번제를 다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기쁨으로 솔로몬을 찾아와서 원하는 것을 말해라.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이것을 불신앙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왕이 다스릴 이 시기에는 성전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룩한 처소, 즉 성소가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는 아버지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메고 와서 지금 다윗성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는 성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성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법궤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막은 엘리 제사장 시절 때, 그때 엘리 제사장 집안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법궤가, 모세가 만든 이 법궤가 법궤와 이 성막이 분리되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와서 그 당시 법궤가 실로에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빼앗겨버렸고, 이 실로의 성막은 법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성막의 상태예요. 여기를 블레셋 군대가 와서 파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법궤가 없는 이 성막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이 다윗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들어올 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에 보관하느냐? 바로 기본 산당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산당은 법궤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막, 모세의 성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또한 성소인 거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시온성, 즉 예루살렘, 그리고 법궤는 없지만은 이제 성막이 있는 이 기본 산당, 이곳이 두 곳의 성소인 것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바로 이 기본 산당에 이 솔로몬이 그날 밤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의 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답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렇게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왕이 처리해야 될 재판과 송사의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의 재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아주 협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네 원수의 생명을 원하지도 않고 부귀와 영화도 원하지 않고 바로 네가 맡은 직무, 네가 왕으로서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원하였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덤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국정을 장악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선명한, 현명한 그런 판결과 국가의 통치들이 이후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주님이 이 기본 산당에 찾아오셔서는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묻는 것은 네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을 이제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주길 권하느냐. 네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었던 것은 무슨 보너스를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돕고자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여기에는 솔로몬 자신의 겸비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왕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는 다른 어떤 말씀을 할 필요 없이 솔로몬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 역할만은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을 때는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네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물음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20년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성전과 이제 왕궁이 완성되고 이제 솔로몬은 24년 전에 그 어린 솔로몬이 아닙니다. 많은 국정의 경험과 큰 건축 사업을 성공을 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마음이 예전의 마음이 아닌 변화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와 위로와 그의 힘을 북돋워주는 말씀만이 아닌 바로 경고와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도 예고하고 있음을,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오셔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네 기도와 네 간구를 들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기도와 이 솔로몬의 간구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8장과 9장이 이 한 장의 차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8장, 9장의 이 시간적 간격은 무려 13년이나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렸던 이 기도는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왕궁 13년을 건축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솔로몬이 13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13년에 들으시고 1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궁까지 다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급한지 모릅니다. 오늘 중에 주님이 응답하십시오,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주님이 응답하십시오, 아니면 금년에 응답하십시오, 우리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마치 목을 졸르듯이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의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3년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13년 동안 왕궁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형태든지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 그러면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바로 주님이 그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안 돼, 그것은 너를 죽이는 거야, 너희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려봐,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어떤 형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바에 주님이 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시간을 당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그 시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에 이 두 가지를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들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시험에 들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죠. 여러분, 이거 참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주님은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간구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들으신 응답이 뭐냐, 바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러분,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청하고 기도했던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였음을, 실행하였음을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건축물과 달리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즉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이 지상의 다른 모든 처소와 다른 모든 장소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바로 이 성전에는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동리에서 저희 학교가 저 멀리 한 3km밖에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데는 가로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들판이에요. 그 들판에 아주 꼬불꼬불한 길로 우리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이 눈이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치고 오다가 친구들하고 어디서 어울려서 놀고 어디서 장난을 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아버지 어떻게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뒤에 내 눈이 달렸다. 물론 농담이시죠. 바로 뭔가 하니까 저 멀리 강둑을 넘어서 이 동리까지 한 3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자녀들이 걸어서 그 꼬불꼬불한 길을 통해서 집으로 오더라도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은 아버지가 먼 들판을 바라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니지만은, 그러고 오지만은 자식의 걸음걸이라든지 자식의 행동거지라든지 이것이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들판쯤, 어느 산모퉁이쯤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아버지가 지레짐작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다고 하는 이것은 마치 부모된 사람이 수많은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 자식의 눈에 유독 띄어서 그 자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많은 인생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식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만약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자이고 교회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세상 밖에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몸이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직장에 있든지 항상 나는 회사의 대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동료들이나 상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 5절에서 이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앞으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 때와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실지, 그것을 이제 먼저 4, 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의 삶의 기준, 삶의 길, 그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말씀하느냐? 바로 네 아버지 다윗. 너 아버지 다윗이 내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은,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은 간음도 하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또 충신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 말년쯤 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왕국의 백성의 수를 해야 되도록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의지하는 그런 불완전한 왕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을 모본을 삼고 사표로 삼았습니까? 이 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인생들은 다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도 동일한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은닉을 하고 감추고 변명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온전히 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눈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완벽한 사람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죄임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노출되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진실한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진실로 참여할 때는 주님께서는 그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면서 그 죄를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높이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살아라. 오늘 솔로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온갖 일, 그래 모든 일, 범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되어지는, 종교와 관계되어지는,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영적인 일과 관계되어지는 것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일, 온갖 일,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어떤 하나님의 은택을 입느냐.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의 7장의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는 삶을 살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너에게 적용하고 너에게 실용하여서 너희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은 순종의 삶을 이 솔로몬이 살 때에 오늘 이 언택을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순종의 삶을 살면 어떤 복을 주겠다. 이제 두 번째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돌아선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한 번 잘못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하여서 한 번 큰 잘못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경향성 자체가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서는 배교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본성적인 배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도 않고 결국은 가서 무엇을 하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궁극적으로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틈새를 보이면은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든지 공기가 들어오든지 이물질이 들어오든지 그러면서 사물이 부패하고 사물이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결국은 강렬한 쇠로 만든 그런 물건도 녹슬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작은 일로 떠나겠죠. 그러다 점점 큰 일로 떠나고 그것이 반복돼 줄수록 이제는 이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거죠. 돌아서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계명을 이제는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죠. 예배가 싫은 거죠.
기도도 싫은 거죠. 찬양도 싫은 거죠. 성도의 교제도 싫은 거죠. 교회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나 다른 세상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는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변질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스릴 것인가?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끊어버리겠다는 이 본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될 것임을,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끊어질 것은 마치 작은 나무를 손으로 그 땅에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쑥 뽑히죠.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으로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서 끊어지겠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이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쫓겨갈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 향해서 철저히 징계와 심판하실 것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막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왕궁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이 건물들을 봉헌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씀을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제는 결국은 배교를 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이 7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지었던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라. 여러분, 가끔 어떤 가정에 보면은 이 싸움을 하면서 부부지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가보면은 이 그릇이라든지 유리창이 온전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죠. 막 밥상을 집어던지고 그릇을 집어던져가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런 것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노했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완공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씀을 짓밟으면 바로 이 성전이라도 내가 집어던지겠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놔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은 지어놔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이 지었던 성전을 내가 집어 던져버리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헌신이 아니에요. 무엇을 큰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러 주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적인 삶,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은 화려하고 주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해드린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순종의 삶이 없으면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무엇이든지 주님은 집어 던질 만큼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이라 할지라도 집어 던져버릴 때에 이제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오늘 7절 하단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이 이제 그들이 쫓겨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을 상실한 이들을 이제 그 주변 민족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래 주변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고 그 땅을 지나가면서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그 땅은 다 황폐화되었을 이것을 보고, 아니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이 다 부셔지고 또 백성들은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을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기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비웃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랍니다. 9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성전의 파괴와 언약 백성들이 쫓겨나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것을 조롱할 때 그들이 답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 복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이 답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장차 이 답을 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방인들의 입으로 말하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의 당신의 자녀들이나 반드시 범죄한 자녀를 향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고 자비만 베푸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손도 못 대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금쪽이라고 생각하고 손도 못 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하시지만 벌 주실 자에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태도, 사랑의 태도와 두려움의 태도, 이 두 태도를 함께 가질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과 불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된 우리와 구약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회복케 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화의 진전을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징계를 다 당하는 것인데, 징계가 없는 자는 오히려 친자가 아니라 사생자다.
주온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직장의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 때는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징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징계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는 사람,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거기를 계속하고 죄된 삶을 계속 살 때에 징계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 때보다 삶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나, 왜 저렇게 더 환난이 많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징계를 주실 때는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것의 뭔지를, 그것을 자각하고 고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